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몇 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을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20절부터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리고로 가는데 맹인 두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약 한 네 가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나오는 모든 사건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이들이 다 무엇을 예수님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얻을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뒷목이 서늘할 정도로 이게 무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게 되죠. 한 포도원 주인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인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품꾼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하루의 일당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가서 데리고 나오게 하는데, 제 3시에 다시 나가서 또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데 3시는 보통 인력시장에 가면 한 7시, 6시부터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시는 9시예요. 더하기 6을 더하면 9시가 되고, 거기에서 또 이 9시에 나갔다가 다시에는 또 6시에 또 나갔다가, 이 9시에서 그럼 6시에서 또 6시간 더 하면 12시죠. 12시에 나갔다가 그 다음엔 또 9시에 나갔다가 오후 3시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 11시에 나갔다 오후 5시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까지 나가가지고 오후에 늦게까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요게 좀 이상해요. 자, 우리 같으면 누구부터 줘야지 돼요? 먼저 일한 사람부터 먼저 주고 보내는 게 제일 최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 온 자부터 삭슬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품꾼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새벽 6시, 7시에 발탁이 돼서 일을 하러 들어가면, 그 일을 하러 들어갈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 고향 인천에서 이렇게 몇 군데
저는 화평동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일을 이제 기다리다가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은 새벽 한 5시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분은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거기 나온 거예요. 그 비틀비틀거려. 그런 사람이 일을 못 하죠. 그래도 나와 있어요. 왜? 그날 벌어서 그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82년도 일당이 얼마냐면 12,000원. 보통 사람들 한 10,000원 줘요. 저는 12,000원 받았어요. 왜? 대학생이라고 신학생이라고 묵묵히 조용히 일한다고 2,000원 더 주더라고요. 2,000원이면 그때 당시엔 지금으로 말하면 2만 원도 더 될 거예요. 그 캄캄한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봉고차가 한 대 오면 사람 구하십니까? 그래서 뭐 벽돌 쌓는 사람을 씀이라고 그래요. 씀이 아니면 미장 시다발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침 8시, 9시가 되면 다 끝나요. 그때부터는 구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때 가서 일을 하면 언제까지 일을 하냐면 뭐 밤 9시, 8시까지는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데요, 처음에 5시, 6시쯤에 탁 오자마자 여기 저 인부들 중에 이덕만 씨 계세요? 그 일 잘하시는 분 좀 타세요. 뭐 그래서 내가 탁 탄다고 합시다.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또 한 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녁 때 이제 돈 받을 때예요. 그러면 쭉 줄을 서서 돈을 받아요. 그럼 10,000원, 어떤 사람은 11,000원, 저는 이제 12,000원을 받았어요. 이야, 기분이 좋다. 12,000원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부터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부터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 사람은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해서 10,000원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줘야지 돼요? 한 3,000원만 주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왜? 저 사람이 10,000원을 받으면 머리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얼마를 받아요?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000원을 받았어요. 이야, 진짜 기분이 좋다. 이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1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심지어 새벽 7시에 온 사람도 다 똑같이 얼마를 받는 거예요. 똑같이 10,000원을 받는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게끔 돼. 아니 그러면 뭐더러 그렇게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저녁 오후 한 3시쯤 나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가 5시에 한 번 더 오면 그때 가서 따라가서 1시간 일하면 10,000원 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똑같이 받는다. 요거를 우리는 인력 시장에서 받는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는 50년, 70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안 놀러 가고.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1년에 365일 52주 정도 되는 이 52주를 그래도 거의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거의 개근을 하죠. 일요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개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온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제는 좀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캠핑을 누가 만들어 놨는지 이 캠핑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참 대단한 실력들입니다. 52주를 꼬박 그렇게 10년,
520번. 그렇게 70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렇게 70년을 믿은 사람이나 제일 빨리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죠. 예수님 강도 우편에 있었던, 십자가 우편에 있던 우편 강도. 어떻게 해요? 죽기 1시간 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꼴까다. 그리고 천국 갔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잠깐 믿고 나온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천국을 가면은 다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대한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만입니까? 만족입니까? 불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진짜 천국 가면 불만일까요? 만족일까요?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들이 아침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0년째, 60년째 믿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저께 들어온 새 가족이 나보다 무슨 뭐 더 기도도 잘하고 목사님께 더 사랑도 받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공정한 대우야?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하고 박 집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김 집사는 1년에 365일 52주 주일날이면 아침 7시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그냥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일학교하고 구역장하고 사람들 뭐 어떻게 하고 전도하러 또 나가고 하루 종일 봉사를 합니다. 박 집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침에 7시 일부 예배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그런데 연말에 갔는데 연말에 보니까 하나님이 박 집사한테 축복을 주셨는데 11조를 1억을 내요. 얼마를 번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런데 김 집사는 11조를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100만 원 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처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20장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17절에서 19절까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주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예수님은 20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이 20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의 세 번째 예고의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흘려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못해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건데 이거를 못 들어요. 그리고는 무엇만 하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20절부터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둔 어머니 와서 뭐 합니까? 주여,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내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두게 하소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제 신세계를 만드실 텐데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아들들 둘이 영의정, 좌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청탁이에요? 십자가에서 양쪽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더 중요해요. 아멘. 우리는요, 내가 요것저것 따져서 여러분, 이게 반찬이 7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착착착착 골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주방장이 주는 걸 먹어야 된다.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그거는 진정한 유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베대 두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잔을 마시려고, 승리의 잔을 마시려고.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거는요, 24절이에요.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어요? 그걸 분이 여기, 예이씨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저 지만 출세하겠다고 저렇게 청탁을 하고 앉아요. 엄마 없는 사람들은 어디 살겠냐, 서러워서. 옛날에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엄마가 그냥 바카스도 들고 오시고 돈도 들고 와가지고서는 그냥 열심히 청소도 해주시고 선생님한테 그냥 선생님 뒷바라지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아이가 반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초등학교 때 회장도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게 진짜 인생의 복이 될 수 있을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통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도 꾸준히 일을 할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심히 읽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주인이 있을까요? 주인이 없어요. 심부름꾼만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잘못 구하고 있는데 그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로 올라가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천이에요, 과천.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과천 지나서 가잖아요. 여리고가 그래. 딱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리고로 가는데 소경 두 사람이 길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한 푼 줍시오. 왜? 안 보이니까 할 게 없어요. 동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 옳다구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날 그 시간에 그 기회를 놓쳤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그래요. 이들은 정확하게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리고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왜? 고온 군중이 수천 수만 명이 흥분해 있어요.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연호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지 소경 두 사람이 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잠잠하라. 여기 본문에는 잠잠하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입 닥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예수님이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 자, 21절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어때요? 똑같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는 뭘 구했어요? 영의정, 좌의정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소경 두 사람은 뭘 구해야지 돼요? 그 맥락에서 보면 돈 달라고 그래야 돼요. 왜? 이 사람들 한 푼 줍쇼 하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는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에요. 한 푼만 주세요. 그러고선 소리를 질러야지 돼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라 그럽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여러분 이 맥락은 있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서울역 앞에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노숙자 지나가면서 어이 뭘 원해?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뜨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되게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주세요. 저 응암동에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500원씩 받아가시던 분이 계셨어요. 한 60대 중반쯤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중늙은이죠. 그분이 500원씩 받아서 가더라고요. 내가 그분 들을 때마다 딱 해요. 아유
저 아직 정정하신데 저렇게 그냥 500원 벌려고 여기저기 다니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어디서 만났냐면 사우나에서 만났어요. 500원 받아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10,000원 모아가지고 사우나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우나 들어와서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물속에서 나보다 훨 낫더라고요. 훨씬 부유해 보여요. 이야,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소경은요, 바로 그런 소경이 구한 거는 그런 500원씩 받는 그런 분한테 뭐 얼마나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벌어먹는 거, 빌어먹는 거 이제는 안 할래요. 저 목수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라고 대답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차원이에요. 눈을 뜬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된다. 요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다 뭔가 기도하려고 온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러면 올 사람 없어요. 뭔가 기대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중에 다 뭘 심미숙 지사님부터 뭘 원해? 그러면 다 있어요. 저 양반도 뭔가 꿍꿍이가 다 있다고요. 예? 목사님 우리 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1억만 주세요, 5억만 주세요. 다들 그런다고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요 말씀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 아까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을 보고 분노하던 제자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요. 그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아까 품꾼들처럼 한 데나리온씩 받으면 끝인데 쟤는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현실에 대해서 그 처사에 감사합니까? 불만입니까? 불만이에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오늘 불만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손 안 들면 영원히 불만을 갖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감사함으로 삽시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뭘 원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상한 거, 주여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왜 원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